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나누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 같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겪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즐겁게 하루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집을 나서다가도 금방 화가 나고 또 짜증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루의 시작이 힘들고 혹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루 종일 슬프고 괴로운 일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기쁘고 때로는 화나고 즐겁고 아픈 일들, 슬픈 일들이 반복해서 변동되고 감정들을 반복해서 여러 감정들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이렇게 수백 번씩 바뀌는 그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11월 첫 주와 둘째 주, 이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감사가 시작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희노애락 중 희, 기쁨과 락, 즐거움의 감정을 느낄 때에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은 그 기쁘고 즐거운 감정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 빠져버려서 내가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라고 아니면은 나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눈을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즐거워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와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분노 혹은 슬픔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노함과 애통함, 이 화남과 슬픔의 감정이 하나님을 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닥치는 상황, 내가 느끼는 슬프고 괴로운 감정에 우리가 심하게 매몰되어 버리면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슬픔과 괴로움에 매몰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존재죠? 베드로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 중에 첫 번째로 부르는 제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때에도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도 무리로 걸어오게 하여 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에 끌려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누군가는 혼이불을 덮고 쫓아가다가 들키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갔다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는 집안에 꽁꽁 숨어 있어서 내가 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잡혀가시는,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을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후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가 공회의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공회의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공회의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어떤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에 매몰되어 버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마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은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교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이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교만함이라는 감정은 그 진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진리를 가려버립니다. 내 공로로, 내 힘과 노력으로 이만큼 이룬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과를 이룬 것이다 라고 교만은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교만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조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나눴죠. 나의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도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일하려는 그 조급함. 나의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을 내가 가로채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방법을 찾으면서 조급해 하기도 합니다. 그 조급함 역시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가 느꼈던 그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베드로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들어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애굽 땅에 생활하게 되면서 그 흉년을 지나가게 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 중에 하나인, 선조 중에 하나인 요셉이 총리로 생활했는데 그 총리의 삶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서 학대를 받고 노역을 하면서 고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들어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런 출애굽의 과정,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냥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그 뜻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3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4번째 재앙인 8장 20절에서부터는 파리가 온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라는 파리 재앙이 시작됐는데, 8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온 애굽 땅에 파리가 가득한데, 고센 땅 역시 애굽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센 지역만 제외하고 온 애굽 땅에 파리떼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런 패턴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도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르는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우박이 내릴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빛이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 흑암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는 그 재앙으로 온 애굽 땅에 빛도 없고 깜깜해서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한데 자기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온 애굽 땅에 재앙이 가득할 때 자기들이 사는 곳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지막 재앙, 가축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게 하시는, 첫째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흔들릴 만한, 동요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애굽 땅에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가 왜 이 백성들을 놓아줬느냐? 다시 가서 잡아와서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부리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고된 일을 시키자라고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그냥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만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야, 이쯤 되면 하나님을 좀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 베드로가 느꼈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생각이 가로막혀 버린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서, 군대니까 훨씬 빠르겠죠. 일반인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서 자기들 뒤에 바짝 따라붙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서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누군가는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공포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 이제 우리는 다시 잡혀서 죽거나 끌려가겠구나.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행동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를 원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나 결단 아니면 내가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흔들리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이루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돌리도록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이었죠. 애굽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끌려가서 죽게 되거나 예전보다 더 힘든 노역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 순간에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이 담대한 선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두 가지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확신, 분명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확신과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스스로 타는 것을 보려고 다가갈 때에 직접적으로 모세야 라고 하면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기니까는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보고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확신했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13장 13절 14절의 선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그 선포는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보고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확신하는 데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했던 선포는 모세의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를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모세의 역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14절에서의 모세의 그 선포는 모세의 생각,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일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 홍해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닷물 사이로 걸어가고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다시 그 물이 합쳐져서 다 합쳐진 바닷물에 수몰되었습니다. 이런 홍해의 기적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있나요? 모세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있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저 걸어가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31절의 말씀, 홍해의 그 기적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았을 때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미처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내가 미처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의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선행적인 은혜, 은총을 부어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분주함, 나의 걱정과 근심, 나의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일단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게 된다면 비로소 그거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이 사실을 끝내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끝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11월 달에 나누는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 아니하실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 삶에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 기다려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삶,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들, 시편 121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 읽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의 일하심을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